2021년 9월 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이유나 목적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각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선호하는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품은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쩌면 사사들 중 가장 유명한 사사일 수도 있는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반응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는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습보다는 힘은 세지만 스스로 욕망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 여자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미지로만 기억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삼손은 자기 욕망대로 살다 마지막에 잠깐 응답받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용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강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다른 족속은 금방 사라지는데 블레셋만큼은 사사기 3장부터 끊임없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날 즈음은 무려 40년이나 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잔인한 족속이 40년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힘과 희망을 거의 잃었다는 뜻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소라라는 땅에 부림인 아내와 마노아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소라라는 땅의 뜻은 참담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블레셋 경계에 있으니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는지 땅의 이름이 참담 그 자체라고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마노아의 어근은 노아인데 안위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사기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인 이스라엘에게 중요하고 위기의 순간에 불임 여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대가 끊기는 희망이 없는 상태이죠. 그 막막한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내에게 아들을 임신할 것을 알려주고 나실인으로 키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같은 상황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끝난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장 참담한 땅에서 희망이 없는 불임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나실인이 될 것이며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응답의 질문으로 답하다입니다. 어쩌면 당시 상황에서 불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임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님은 가장 꿈꾸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체에 기뻐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인 여인은 경황이 없어 물어야 할 것을 묻지 못했다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을 다시 전해줍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오히려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8절, 아이를 낳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낳을 아이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소원이 응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진짜 이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묻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등장할 때 마노아는 그 사자에게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고 12절에 선포하고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인에게 말한 것을 다시 말해주며 명령한 것을 다시 지킬 것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삼손은 그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만 한번 쓰임받고 죽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더 묻고 더 자세히 그대로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랐고 준비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나실인의 본질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이 나실인의 본질입니다. 그 부모는 삼손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시고 그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3장부터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을 10장에서 입다도 경험했지만 입다는 암몬만 물리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사사기 시대를 거치나서 사무엘하 8장에 가서야 다윗의 손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 뿌리 깊은 적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신 이유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명이 상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블레셋을 삼손이 홀로 감당하여 길고 긴 이스라엘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이뤄지길 소망하는 꿈들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만 되어 있다면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때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평안과 그 응답에 다시 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마음에 올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거기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하나님 내 열망이 주님의 뜻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도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인내할 힘을 달라고, 그리고 응답이 시작될 때는 주의 말씀을 더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연동의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뜻과 열망을 기도하는 만큼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묻게 하소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열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절망적일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또 묻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인 주님께 쓰임받는 꿈을 이루는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